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27%였습니다. 27%. 아마 한 3, 40년 전쯤으로 그때 신앙이 뜨거웠던 그러한 시대. 지금은 17%. 코로나 3년 동안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앞으로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제도적으로 핍박할 때에 신앙이 굳건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이탈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4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27%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저들은 삶을 살았고,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기쁨을 누려도 신앙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교제를 해도 신앙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탕 준다, 교회 가면 빵 준다, 얻어먹으러라도 교회 나와서 교회를 나왔고, 빵 얻으러 먹으러 왔다가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서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서 또 시대가 점점 또 세속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가 텅텅 빈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탕 먹으러라도 교회 왔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공책 준다, 연필 준다 그러면 교회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책도 필요 없고 연필도 필요 없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 준다고 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나아졌고 시대가 너무 발전되어져 있어요.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살아가는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놀 게 없어 교회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고 고무줄하고 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혼자도 놀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시집살이 당해서 어른들도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또 먹을 것이 넉넉해서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살기가 좋아졌고 또 문화가 너무 즐길 게 많고 시대가 너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중심으로 살다 보니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국민의 27%에서 10%가 빠져나가고 17%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주된 원인은 세상에 즐길 게 많고 세상에서 누릴 게 많고 쾌락적인 그러한 시대에서 성도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계속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신앙을 잃고 힘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연약하여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좀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좀 협착해도 좁은 길로. 너무 힘들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라. 왜냐? 그 끝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편안한 길로 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요? 편하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좁은 길은 힘드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일만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즘도 신앙생활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와서 옛날이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집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힘을 잃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요. 헌신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넓은 길에서 손짓을 얼마나 하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 힘들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길이 협착해도 남아있으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해도 넓은 길로 가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힘들어도 성경적으로, 힘들어도 원칙에 입각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낙엽이 물들면 가을인 줄 알라라는 제목인데, 자, 나무에서 싹이 나면 봄이 온 줄 알으라는 겁니다. 낙엽이 무성하면 여름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낙엽이 물들고 떨어지면 가을인 줄 알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으면 겨울인 줄 알아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조금 쉽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싹이 나도 봄인 줄 몰라요. 낙엽이 물들고 하나하나 떨어져도 가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낙엽이 물들고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지금이 봄인가? 김 집사님, 지금이 봄이에요? 낙엽이 떨어져. 계절을 모르는 거야.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겨울입니다. 초겨울. 그런데도 지금이 여름인가? 겨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겨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쓰셨냐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의 그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하셨는데 그 현상을 보고 말세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아도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니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전염병이 이제 중국에서 또 출발해요. 자,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처에서 전쟁이 나고 굶주림이 있고 전염병이 막 시작이 또 되어지면 이거 말세네 그런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것도 코로나 이거 1차 2차 주사 맞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말세라고 깨닫는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가을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1차, 2차, 3차 또 주사 맞아야 되나?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전쟁만 해? 젤렌스키가 미국 그 트럼프랑 만나서 싸움만 하고 돌아갔대. 아이고 이런 것만 기사만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고 가을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2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20가지가.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게 교만해? 왜 저렇게 부모를 거역해? 왜 저렇게 남 험담해? 이것은 알아. 왜? 그게 20가지 속에 지금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세임을 몰라. 그래서 계절을 모르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봄인가? 이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는 성도들. 자, 첫 번째, 뭐 20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는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상태에서요 의를 부르짖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9명이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9명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요. 아유, 지만 잘나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핍박받아요. 1번, 2번. 어떻게 대답을 3번밖에 안 한가? 네, 2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 세상에서 유혹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안 힘들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할 거 다 하고 주일이면 교회와 안 힘들어요.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충만함을 가질 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 때 적당히 타협하면 욕도 안 먹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 절대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참 유별나게 믿네 하면서
아이고 저기는 장로인데 할 거 다 하고 살더라. 이거 뭐 집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 핍박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핍박받아요.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대.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나밖에 몰라. 옆집 사람이 굶어도 몰라요. 관심 안 씁니다. 옆집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안 찾아가. 나밖에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뭐 옆집은 고사하고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왜 희생해요? 사랑하니까. 그의 약함을 보듬어 주거든요. 사랑하니까. 부부끼리도요, 저 사람 참 부족한 게 많아. 내가 그거 해줘야지.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것도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잘못하는 거 잘못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듬어 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는 남편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지적, 저 사람을 사랑하면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 시대에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좋아하는 거야. 돈만 된다면요, 뭐 교회고 뭐고 없어요. 돈 준다면 다 가버려.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내버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돈만 준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버려. 주일도 범하고 돈 벌고, 예배 빠지고 돈 벌고,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자랑하며 교만하대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여러분들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모르잖아. 다. 내가 볼 땐 다 교만한데. 교만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는 뭐냐면 존중하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존경은 안 해도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어느 남편의 아내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주 귀한 딸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선택할 만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뭐냐면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 존중하지 않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가차없이 잘려버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회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면 안 돼 이거래.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쭉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저렇게 하면 망해. 그래도 말로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고려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한마디 한마디 거론하는 말 무시하지 말고 관심이라도 갖고 생각이라도 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반열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줬다든지 뭘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저분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자, 제가 어느 권사님이 들기름 한 병을 주셨어. 그럼 권사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분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줬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줄 알아요. 뭐 준 게 없는데 왜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눈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 있다고. 세상에는요,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봐도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최윤환 집사님이 40살이 되셔서 실명을 하셨대. 40살이 되셔서. 근데 그때 우리 김상순 권사님이 아들만 6 있는데 남편이 실명을 했네.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부부가 아들만 6 있는 집에 신랑이 40에 눈이 멀었어. 그 부인은 어떤 거요? 저는 우리 김상순 권사님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40 넘게 사신 거예요. 40년을 넘게. 90이 넘으셨으니까. 저 권사님을 그런 아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보면서 저분 지금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기도 또 어두우셔. 또 어디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시간도 잘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도 잘 모르는 놈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에 남편이 눈이 멀었어요. 저 아직 장가도 안 가서 장가도 안 가서 6시. 저걸 어떻게 다 보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울증 걸리고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사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게 그 노인을 보면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눈 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야. 40이 돼서 여러분들이 눈을 실명했다고 쳐보세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고칠 수 있다면 전 재산 다 드려요, 안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안 하셔. 자, 내가 지금 두 눈이 실명이 돼서 나이가 40이야. 전 재산을 다 병원비에 쏟으면 볼 수 있다네. 수술해요, 안 해요? 해. 그런데 전 재산을 수술비로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봐. 저절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기계로 숨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야 돼. 걷지 못하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도 못 타.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숨쉬고 보고 걸어다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셨다라면 감사해요, 안 해요? 당연히 감사하지. 들기름 한 병 얻어먹어도 감사하는데 이 온 몸을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를 몰라.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걸어다니는 것을 감사하고 말하는 것,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분이 그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들기름 한 병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섯 번째, 무정하대요. 마지막 시대 정이 없어. 따뜻한 정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 그냥 지나칩니다. 같은 교회면은요, 어떻게 바라보면 같은 삶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힘들고 어려우면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먹을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쓸 것도 나누고 저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중보하면서 같이 인생의 짐도 지고, 할렐루야, 곁길로 가면 저에게 권면도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마지막 때 특징은 한 번 싸우면 담 싸버려. 그냥 담 쌓고 산다니까. 담 쌓고 카톡 문자라도 좀 하나 보내면은 이렇게 풀리고 그럴 텐데 절대 안 보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냥 안 보내버려. 우리 교회 서로 말하는 사람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 카톡이라도 좀 보내요. 그 계속 버팅기지 말고.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모함하다 그러잖아요. 모함이 뭐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저 김권사, 뭐가 어떡.
마지막 때. 여러분 험담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험담하면 내가 죄 짓는데, 자,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 잘못했으니까 험담을 받겠지.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지. 근데 제가 험담하지 않습니까? 나도 징계받아. 나도. 험담을 해서 바뀌면 뭐 내가 더 징계받아도 저 사람이 바뀐다니까 할만해. 근데 험담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왜 나까지 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 험담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를 험담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으로 봐주세요. 사람은 실수 있고 좀 욕먹을 짓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 말이야, 구역원들에게 신앙도 별로 초신자야, 뭐가 어떻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오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들으면은 은혜 받아. 그런데 그 주간에 잔뜩 들었네. 거기다 막 살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남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험담으로 끝나지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영적으로 한참 자라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험담은요, 일반 사람 험담해도 안 바뀌고 나만 흉본 정죄한 죄 짓는 거고, 목회자 험담하면 험담하는 죄뿐만 아니라 저 영혼도 다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흉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제 흉을 보면은요, 거기에 빠져서 막 그러지 말고, 흉 보면 나도 이거 정죄하고 판단한 이거 심판받는데 요게 빨리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마지막으로 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대. 경건의 능력. 모양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이 제일 좋아. 근데 정작 본인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천국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왜? 그걸 믿으니까.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걸로는 믿지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은 당연하게 따라갑니다. 안 믿으면 행동에 안 따라가요. 심판 때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한 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정결해지는 특징이 우리 교회 특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20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 그럴 때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구나. 준비하자. 낙엽이 물들고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인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인 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분별력 있고 시대를 깨달아 아는 성도, 알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고 신앙인들은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없어도 그 길을 고수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좁은 길 걷던 사람이 넓은 길로 걷고 협착한 길 걷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찾는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걷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넓은 길에서 손짓하며 이리 오라고 해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접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귀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좁은 길, 그러한 원칙, 성경을 고수하는 성도들, 아무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큼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가을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봄인 줄 알고 또 흰눈이 내려도 여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마지막 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넓은 길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욱더 아주 정결하고 원칙적으로 세상 것을 아버지 즐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버리며 배설물처럼 버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 생명의 문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백곡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